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 성경 통독은 책으로 읽는 통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권 준비하셔서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샤프, 형광펜, 색볼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와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요엘서, 아모스서 이 세 권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읽는 것과 구조 없이 읽는 것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요 먼저 펴시고,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장, 2장, 3장까지를요 호세아와 고멜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위에다가 호세아, 고멜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위에다가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4장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 1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 1장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1장 1절에는 호세아의 사역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의 보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절부터 2장 1절까지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는 음란한 자식들, 그러니까 음란한 그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 가면 이제 아들을 낳고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아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9절에 가면 아들을 낳고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음란한 아내의 자식들에 대해서 지금 2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부터는 그 음란한 아내의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음란한 아내의 간음죄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저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그 음란한 여인의 그 죄에 대해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음부된 아내를 남편 보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릇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방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와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멜과 그 호세아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4장 1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1절부터 5장, 6장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가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음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죠.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4절부터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부터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 15절까지 15절까지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죄,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진 하덕 같도다. 그다음에 그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0장 15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그 음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 13, 14장까지 그 음부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꽂지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8절에는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12장 6절에도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니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호세아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3장까지죠. 3장까지. 이 요엘서에는 먼저 유다에 대한 그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인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이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유다를 향해서 권고와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는 보면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유다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그들에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뭄 재앙과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건 전쟁을 통한 재앙입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겠죠.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가뭄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0절까지 가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 1절부터는 또 이방 군대로 인한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에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방 군대로 인해서 전쟁,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주의 날에 대해서, 궁극적인 주의 날에 대해서 28절에는 먼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후에 라는 그 날이죠. 그 다음에 3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3장 18절에도 가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요엘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가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아모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되어 있고, 먼저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으로 1장부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그 심판에 대한 그 설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그 심판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심판에 대한 여러분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1장에서는 심판의 예언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놓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그 심판에 대한 설교, 예언이죠. 그 예언적인 설교라고 쓰시고 동그라미 놓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 심판에 대한 예언 설교가 3장, 4장, 5장,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환상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7장, 8장, 9장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가서 주의 날이라고 쓰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방 심판, 그러니까 다메섹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사의 심판.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의 심판.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의 심판과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3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적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먼저 말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심판받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3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상태에 있다.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을 때 어찌 동행하겠으며, 4절에 보면 사자가 웅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러지겠으며, 그 다음에 5절에는 덧절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6절에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와 고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와 고집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베델에서 길갈에서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장 1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미래의 그 심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심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6장 14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메뚜기 환상이죠. 메뚜기. 7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을지라 라고 말해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4절에 보면은 불 환상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불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다림줄 환상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밤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장 1절에 가면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제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가면 다섯 번째로 제단 문지방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물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단 문지방 환상, 성전 파괴를 의미하죠. 제단 문지방 환상을 10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11절에 가면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에 대해서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 포도를 바르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 다음 14절에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 다음에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모스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